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25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전 교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교회 세습 문제였습니다. 한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하려고 했는데 여론이 좋지 않자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세습을 진행시켰고 이런저런 말들과 항의가 있었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법을 넘어 세습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남은 사람들은요. 우리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며 아들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목회도 잘하는데 뭔 상관이냐 하면서 외부 여론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그렇게 10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그 세습 사건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총회 장소로 해당 교회에서 개최하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치유하고 용서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장소를 그 교회로 결정하였습니다. 참 뭔가 씁쓸하고도 생각이 많아지는 결과였습니다. 한편 요즘 세상은요, 국민들의 참여의식이 날로 높아지며 사회의 한 이슈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시민들이 함께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드라마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학폭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제고시켰고요. 그래서 그런지 공인들의 과거의 학폭은 추억이 아닌 반성의 계기로 만들게 되었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최근엔 한 연예인의 자녀 문제로 한 교사가 직무가 해제되자 그 과정의 절차가 공정한지에 대해서 여론이 형성되고 조사를 한 결과 결국 교육청이 그 직무 해제된 교사를 복직시키는 해프닝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요, 갑질하기가 조금 힘들어졌고요. 고위 공직자들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긍정적인 긴장감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편 오늘 말씀 이전에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변호사 더둘로, 즉 거짓말쟁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를 동원해서 거짓 고발까지 했었는데요. 이들의 얘기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기에 결국 중형을 집행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은 반대자들에 의한 거짓 고소로 옥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나 총독이 벨릭스에서 오늘 봉독했듯이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요, 성실한 총독이었는데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앞으로의 일들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첫 만남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높은 자들은 바울을 또 고소했습니다. 새로 부임도 했겠다. 내용을 잘 모를 거라 생각했는지 바울이란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만나자마자 부탁한 것인데 그 이면에는 봉독했듯이 바울을 호송하는 중에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스도는요, 그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도록 진행하였는데요. 여전히 반대자들은 근거 없는 고발만 있을 뿐 결정적인 어떤 증거도 대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이때로부터 로만 시민권을 이용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렸고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넘겨줄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냥 절차대로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대조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변했습니다. 물론 베스도 또한 정치적 야욕이 있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생각도 있었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청탁을 우선은 절차대로 로마의 법대로 재판을 진행시키면서 본의 아니게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벨릭스 때도 거짓 증언을 했던 자들은 2년이 지났어도 그때와 다름없이 여전히 근거 없는 거짓 증언으로 바울을 죽이고자 했거든요. 세상은 변했고 바뀐 지도자들은 절차대로 나름대로의 정의를 세우고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유익과 감정에 함몰된 변한 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옛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여전히 내 유익과 감정만을 위해서 서로 다투면서 그렇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요, 이런 유명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그러니까 이는 타락한 중세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자 했던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입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항상 리폼드, 즉 개혁되어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개혁되는 그런 새로워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자신의 유익에 사로잡힌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저 세습한 대형교회만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 문제가 곧 나의 문제입니다. 내 삶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남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새로워지고 개혁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깨어있고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나 역시 오늘의 유대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저 세습한 대형교회와 다를 것 없는 세상보다 못한 자들로 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위에서 나부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로부터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매일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날 승리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옛 모습을 고수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내 삶이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도록 기도해 봅시다.